이제 5장에서는 우리 어제도 나눴지만 음행한 자에 대한 방관했던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권징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제 서로를 고발하고 또 그것을 결국은 세상 법정까지 들고 가는 송사하는 그 영적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6장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그런 문제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교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교회는 다 똑같아, 사람들이 모여서 어쩔 수 없는 곳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여 있는 곳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의 그 도와 복음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가게 됐을 때 뭐 세상과 똑같네 라는 말이 들려지면 안 되는 거죠. 다름이 있어야 되죠. 다르다, 달라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말도 다르고 언행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다룰 텐데, 왜 이렇게 그 교회 안에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발생했는가?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그 도시 안에 편만하게 있었던 한 사상이 뭐냐면 헬라 철학이었는데요. 헬라 철학 중에서 하나가 이원론적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라고도 하죠. 12절을 보시면 그게 바로 나옵니다. 오늘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않냐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말을 지금 바울의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 철학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죠.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신의 죄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악하고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래서 그런 사상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은근슬쩍 들어와 있는 것도 보게 돼요. 그죠? 다 그래, 뭐 다 똑같아, 이런 것도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고죠. 이러한 사상 속에서 이들이 복음과 이 이원론적 사고가 융합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그랬으니 우린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마음대로 행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적 사고를 복음과 융합시킨 거죠. 복음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 맞아요. 진리는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복음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나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어떤 사상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의 자유는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참된 자유가 복음의 참된 자유를 말하는 거죠.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을 참된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고린도 도시 안에는 헬라 철학이라는 이런 이원론적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어떤 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뭘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원론적 헬라 철학의 이분법적 사고는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는 사상이었어요. 이건 옳고 이거는 틀렸어, 이렇게 구분하는 사상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서로 다름을 인정해요.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다르다는 걸 인정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의 어떤 진리 대신에 수만 가지의 해석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리고 너도 맞고 너도 맞아, 이렇게 모두를 포용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시대에 보면 성소수자들이나 제3세계를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편만하게 지금 깔려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답이고 내가 삶의 주인인 거예요. 각자가 답인 거예요. 각자가 삶의 주인인 거예요. 절대적 진리를 거부해요. 그래서 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거부하죠. 싫은 거예요. 우리의 시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이 가하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아 라고 외쳤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어떤 외침을 하냐면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내가 결정한 대로 살면 돼 라는 그 개인적 그 자유를 추구하는 시대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가 됐죠. 그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디에 더 주목하겠어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생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죠.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다. 난 지금이 중요하다. 이게 불교의 사상과 같죠. 지금의 만족, 지금의 편안함, 당장 효율적인 것,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자, 그러면서 13절을 봅시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헬라 철학 사상은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아주 육신적이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것처럼, 만약에 성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고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패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패하셨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패하여졌다. 너희에게는. 우리 육신과 몸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썩어서 없어질 일시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껍데기가 아니다. 그들 세상에 말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몸은 썩어질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몸의 부활을 약속받은 거룩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구원하셨다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몸 모든 것을 구원하시며 여러분의 삶도 구원하시며,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다 구원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여러분의 몸을 이 땅에 함부로 내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앞에도 합하다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다 그랬어요. 주님과.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 여러분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도 그리스도와 한 몸, 합하여졌다, 연합하여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합하였다라는 단어를 표시해 보세요. 15절에 합하는 자, 이 합하다라는 단어가요 이런 뜻이에요. 본드로 붙이다, 본드로 붙이다, 단단히 묶어서 결합하다, 이런 말이에요. 본드로 붙이다, 단단히 결합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신자는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몸도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런 연합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8절을 봅시다. 자,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기 음행을 피하라 되어 있는데요, 이 피하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즉시 도망치듯 도망치라, 지속적으로 즉시 도망치듯 도망치라. 음행을 마치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부터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쳤던 것처럼 음행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그렇게 피하라. 창녀와의 음행은 창녀는 세상으로 의미할 수 있겠죠. 창녀와의 음행은 잠깐의 접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그랬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접착이죠. 창녀와의 음행의 연합은 접착이에요. 너의 영과 육이 창녀에게 붙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육신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붙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래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지 말아야지. 귀찮으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거룩한 것에 대해서 미루고 또 계속 더 세상의 것에는 쉽게 넘어가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피하라. 음행은 여러분 단지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기도 하죠. 세상과의 음행을 말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말하기도 하고 탐욕을 말하기도 하고 교만을 말하기도 하고요. 게으름, 그죠? 게으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 음행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파괴해요. 연합을 파괴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파괴해요. 세상의 악한 것에 내 몸을 본드로 붙이는 것과 같은 것이 돼요. 계속해서 세상에 내 몸을 붙이는 거예요. 붙였다가 떼어보세요. 포스트잇 말고요, 본드로 붙였다가 떼어내보세요. 잘 안 떼집니다. 그죠? 떼어져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훼손됩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나의 몸이라는 나의 삶을 전체를 말하죠. 그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음행입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음행을 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부터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피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과 맺은 신비한 연합을 그것을 계속 깨트리게 할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를 말하죠. 우리가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를 지성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음행은요 거룩한 지성소를 파괴하고 더럽히게 하는 죄예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값 아닙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사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는 얼마나 위로인지 몰라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이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끝나면 이제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도 한번 할 거예요. 그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1문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 1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 질문이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답이 뭔지 아세요? 답이 이거예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해요. 내가 내 삶은 내가 그 조타륜을 붙잡고 운전하면 나는 자유롭지 않을까? 마음껏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게 되면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그의 운전은 반드시 죄와 사망으로 갈 거예요. 우리의 참된 위로는 뭐냐면 내 삶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변덕스럽고 연약함 투성인 내가 내 인생의 키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조타륜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베르크의 첫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사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 모든 몫을 담당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것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은혜죠. 이게 억울함이 아니에요. 내가 왜 책임질 수 없어요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맡겨보세요. 그러면 맡기는 그 인생의 종착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인생의 종착지가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과정이 힘듦이 있어요.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 인생은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막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 보세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삶의 과정을 가다 보면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은혜가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맡기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있죠? 기도하세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권인 하나님께 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